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절과 4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함께 살펴보았지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사시대를 가늠하는 이제 핵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러 타락상들에 관해서 사사기 17장부터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타락의 이면에 또 무엇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그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17장부터 살펴봤던 미가 집안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임의로 자기 아들을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어머니가 허락한 은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신전처럼 자기 집을 떠받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레위 사람을 또 자기 집에 방문한 레위 사람을 임의로 또 얼마 월급 주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또 이용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슬러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 모든 걸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그걸 동조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상 이야기에서도 첫 부분에서는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타락상이 이 사무엘상 그 초두 부분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2장 12절 한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제 행실이 어떠했냐면 우선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그 제사에 사용될 번제물들을 자기 몰래 그걸 빼돌렸어요.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걸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번제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 고기를 자기가 임의대로 다 취해서, 개인적으로 취해서 그렇게 착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을 때 그들이,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나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의 전형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의 이야기에서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또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패배하고 수세에 자꾸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지도자격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원로들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전쟁에서 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현장에 좀 우리가 가져다 놓읍시다. 그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 원로들에게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언약궤를 이들은 마치 이제 우상처럼 취급한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마치 계시듯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한 잘못을 이들이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언약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잘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하여 만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도요, 사사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삼손이 지켜 행했을 때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힘을 써서 블레셋을 무찔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십계명의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원로들은 마치 언약궤를 우상처럼,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해서 그걸 전투 현장에다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전투를 다 이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착각을 뻔히 알면서도 방조하고 동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전투 현장으로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가져다 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곳에 임한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뜻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곳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었고, 또 그것을 뻔히 알면서 방조했던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언약궤는 전투 현장에 있었지만 대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언약궤가 하나님 아니다. 언약궤 너희들 여기 갖다 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허용하신 것이죠. 대신에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마치 본보기를 보이듯이 바른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대신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전환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도 사무엘이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 시대, 새로운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깨우쳐 주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또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본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올 것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본래 제사장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 한나가 애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을 얻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4절 35절입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네 두 아들 대신에 내가 진짜 나의 참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레위의 아론의 가문의 태생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인 사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자세는 3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취했던 영적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저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가 행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 말씀으로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가졌던 주 앞에 가졌던 기본적 영적 자세 아닙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십니다. 이게 사무엘의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나의 뜻을 아는 자요,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아는 자요, 내가 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즉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으셨고, 또 이스라엘이 자꾸 어리석게도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주변 민족들처럼 왕만 세워지면 다 잘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일깨워 하나님 주셨던 것이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왕들은 다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말씀대로 통치할 대리 통치자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일깨워 주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듯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들이 우리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바로 사무엘에게서 보여줬던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주 앞에 돌아올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본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보여줘야 될 영적 책임이, 그 책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충실하고 말씀 지켜 행하는 일에 충실하면 절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내가 세상에서 대단히 큰 기여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웅적인 행세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진실되게 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면 그것으로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자세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부적처럼 주술처럼 나를 지켜주는 신비한 힘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책만 이거 옆구리에다 끼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누가 진정한 참 제사장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술신앙처럼 또는 아버지 잘못된 우상숭배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주의 영에 붙들려 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